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아멘. 6월 FM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모았던 미스바 대성에 보면은 젖먹이들까지 다 아이들을 뒤로 들쳐매고 그 성에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오늘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위대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흠이 없다든지 또 큰 죄악이 없다든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위대했던 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고백하고 다시는 그 일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그들의 삶 가운데 집중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수식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표현할 때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다윗의 삶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려놓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저렇게 밖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감동함을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나누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야 라는 사인이 올 때 우리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자신만 이 감동함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선지자와 나눔으로써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내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나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천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선지자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왕이여, 그때 그 감동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함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도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전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감동함이 있으면 같이 나눔으로써 그 힘을 더시기 바랍니다. 꼭꼭 숨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며 같이 기도해 줄 우리 주변에 귀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급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나타났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어서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그 사실을 나단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더 복되게 할까? 그에게 어떤 복을 부어줄까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다윗은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감동함이 오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이라도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밤에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 반대로 내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하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다윗의 왕조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갖고 그 고민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을 고민하면 고민에 빠지지만 고민을 기도하면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온 다음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그 타이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고민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내 일생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일생 동안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더 큰 대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귀한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 나라를 일구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무슨 계기나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가운데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세우셨고 왕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 늘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의 다윗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매 순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지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삶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 세우실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윗에게 인생 여정을 읊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저렇게 두 개가 겹쳐진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 시대의 그 전성기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다윗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 때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 저 문장을 왕실의 문장으로 정해서 그 정신을 기렸다고 합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 이름이 잊혀지는데 다윗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열왕기의 왕들이 죽을 때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의 행실은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다.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회상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사사시대의 혼돈과 전쟁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침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지나면 때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가정을 버리셨구나 원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고 조금씩 기도할 힘을 갖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듯이 문제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는 내가 걸어야 할 길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내가 그 어두움을 걷고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삶의 기억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거겠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다윗의 삶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같은 약소국이 없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침범할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부터는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들겠죠. 여유라고는 전혀 없어집니다. 한가로울 여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한가해야지 성전도 짓고 건물도 짓고
무슨 문화생활을 할 것 같은데 한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 주변의 나라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쪽 이집트에는 26대의 왕조가 쇠퇴해가고 있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시리아가 이제 발흥해서 힘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둘이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11절 중반 말씀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 때의 평안함을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1948년 독립한 이후에도 수많은 아랍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시절에 평온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능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운 소년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편히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에, 지극히 작은 가나안 지역에 다윗이 다스리는 한 강대국이 있었고, 주변의 국가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 시대에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가나안은 그의 대적이 될 만한 나라나 인물들이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동안 국가의 왕으로서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충 마음에 들었을까요? 쏙 마음에 들었을까요? 쏙 마음에 들었겠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볼 때 이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본문 5절과 7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의미로 집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말로 11절에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왕조를 이룰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할지라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과 목적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왜 필요하고, 우리 몸된 지체들은 왜 필요하고, 사랑방은 왜 필요하고, 선교회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나눠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눠서 감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줍니까?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처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나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것처럼, 혹은 나 혼자 그 복을 다 누려야 될 것처럼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을 심어줍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나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의 이념으로 통치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강해야지 백성들도 강합니다. 나라가 강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첫 번째로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그의 삶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물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빨리 시작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5학년 혹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 중2 친구들, 혹시 여기 온 친구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바로 그 중2 친구들, 아버지의 관계가 소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을 기억할 때 얼마나 웃는 모습만 봐도 이쁘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웃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지만 웃는 모습만 봐도 예쁘고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이들 보면서.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두고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교한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듯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쑤셔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데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징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사람이 징계를 통해서 옳은 길로 돌아올 때 그는 살리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의 유익은 또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하겠다고 해서 엘리의 집안처럼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사울 왕처럼 은혜를 온전히 거둬버리고 패해버리는 그런 일을 다윗에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시죠?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는 다윗이죠,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다윗을 달랬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현실로 그 일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존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 왕조를 유지하고 살았느냐? 아니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이방 왕 앞에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5절에도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 자체, 그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포함된 왕인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권을 쥐고 계신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걷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과 동시에 이 땅의 새로운 측면의 은혜의 왕국으로 전개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국가 제도 사이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 까닭에 그것을 표시하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듯 했지만 구약의 국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교회는 그대로 남아서 쭉 내려왔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여러 고민 중에 단연 최고의 고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가 성전에 거했냐? 나는 성막에 거했다, 텐트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나는 너의 그 정성이 너무나 갸륵해서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겠다, 내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다윗 언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고민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3의 계획을 보이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대적하며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합니다.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도의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들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어지러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기도의 가운데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고 아버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온전히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한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록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사단의 세력들이 삶을 아버지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깨끗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내려놓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윗처럼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비워진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의 용들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여, 주님 얘기할 때 아버지 침상이 돋도록 회개하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다윗의 모습을 진실함으로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삶 가운데 바로바로 계속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듣지 못하신다. 죄악이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듣지 않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죄악들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며 아버지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오시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회개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봄비의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낙비가 내리는 때가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응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신 분들은 강단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민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고민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소원하신 분들은 강단에 와서 같이 기도하실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놓고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봄비의 때에 번개를 내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낙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을 하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하릴까, 아버지 앞에 강심하며 구매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부분들을 던져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경성이 나아갈까.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계신 놀라우신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통해서 만드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주님 가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의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소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를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계시며 도우시고 그 일들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놓고 아버지 기도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을 얻어주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너희를 통하여서 주시하신 것들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윗 시대에 주셨던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다윗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다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일마다 때마다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모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신과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아버지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최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주님 흘리신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여 3번 외치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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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남겨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세우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나라 역사하신 주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 사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 사람의 놀라우신 채우심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 사람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하나님을 놀랍게 채우시는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성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도와주시고 예배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 사람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에게 일하시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 사람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며 아버지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이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소망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주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응답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들이 너무나 말라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주님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주님 그를 내시며 아버지 주님 그리들 통해서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 주님 그리들 통해서 함께서 일하신 것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리들 통해서 온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의지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야 될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말라버렸습니까? 우리 마음의 회복을 놓고 구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놓고 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중심 들여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중심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루는 삶이 있다면 아버지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내시며 넣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배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며 넣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내시며 넣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 통해서 놀라운 내시며 넣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된 놀라운 역사 아버지 예배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시는 아버지 주님 그리들 통해서 아버지 주님 그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소망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일들 통해서 온전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합심하여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그를 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마음의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를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병원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응답되는 경험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함께는 회복하는 역사를 도와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불안 초조로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우울증으로 보시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아버지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놀라운 이름으로 온전히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일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역사를 이심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걸 뚫고 온전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시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일들 통하는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재우심의 역사들이 온전히 삶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것이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열정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승리함으로써 받을 복들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영육간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2층에서 조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대하고 하나님 천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서 놀라운 역사를 원하시고 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는 여호와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신 그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도 이루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주님 일들 통해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시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삶 가운데 들어가시고, 놀라운 아버지 은총이 삶 가운데 임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고 모든 소원과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들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주의 사랑을 향한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원합니다. 더 뜨겁게 아버지여 주님 더 뜨겁게 의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함께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 깨끗함으로 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